6월 4일 하나님 12시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전도사 시절에 선배 목사님들의 그 목회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참 부러워하면서 사모했던 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아, 나도 저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름 진지하게 하나님께 그 은사를 좀 주십사 하나님께 간곡하게 요청하고 또 기도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저에게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저에게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3절은 조금 이해하기에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이유가 있었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나 화려한 은사를 행하면서 스스로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이 모든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들이 그들 안에는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는 사람은 결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으며 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높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예전에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토록 갈망했던 그 은사들, 그 은사를 사모했던 그 마음이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조금 드러내고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저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그 은사를 통해 나의 어떤 목회적인 역량이나 스킬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이고 싶고 또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저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 때문에 이 당시에 심각한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랑거리나 훈장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이 당시 교회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은사를 행하는 그 당사자가 모든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이랬던 교회의 분위기가 바로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정립해 줍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이 세 개의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인간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세 가지의 영역이 등장합니다. 은사, 직분, 사역 세 가지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을 후반부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4절 말씀에 이 다양한 은사는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연결하고 있고 또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실제로 행하게 되는 직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마지막 6절은 이 모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의 사역의 열매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개의 구절 속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같다라고 하는 단어죠. 같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성품을 지닌 정말 말 그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하지만 그 모든 다양성들은 결국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하는 포용적인 어떤 틀 안에서 결국 한 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방향을 위한 사역을 우리 교회는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퍼즐을 보십시오. 한 조각 한 조각들을 따로 별개로 보게 되면 모양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다름의 다양한 조각들이 서로 맞춰져서 하나의 멋진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 다양한 은사들이 어떠한 은사들이 있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사도 바울은 여기서 9가지의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기록된 사역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은사와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르고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0절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중간중간 같은 성령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했던 것이죠. 맺어지는 결과물, 눈으로 보여지는 열매의 모습들은 각각 다 다른다 할지라도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샘물에서, 하나의 물줄기에서 모든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정말로 다양한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교회 안에 공존하면서 우리의 모든 은사들이 오직 한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같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로로, 하나의 물줄기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나타내심은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하고 있었던 은사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내 개인적인 유익, 사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유익, 우리 모두의 유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철저하게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죠.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을 때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그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나에게 돌아오는 박수와 환호를 위해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마치 설교 서두에 그저 저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사를 간곡히 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 안에서 단단해지고 내가 발휘하는 어떤 그 은사와 나의 사역들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로 인해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사를 주신 진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게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은사가 과연 나 개인의 박수와 칭찬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그 사역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 모두의 유익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은사를 대할 때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의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옛날 목회를 이제 막 시작했던 저에게 제가 구했던 그 은사를 주지 않으셨던 것은 저를 차별해서도 아니고 저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알맞은, 저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은사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이 은사가 가장 적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는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가장 적절한 은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알맞은, 가장 적절한 은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은 각자 다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사역의 모습들도 다르죠. 하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 모든 다양성들이 하나로 묶여졌을 때 그것은 하나의 멋진 퍼즐 조각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역의 범위에 따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의 사역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통해 나 개인의 역량, 나의 어떤 영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박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사를 통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둘째는 우리 공동체의 유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을 누리고, 더 그것이 그 복이 흘러가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까지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저에게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은사를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나의 개인적인 역량을 드러내는 것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또 둘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 은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고린도 교회의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허락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 그 옛날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가 나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적절한 은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의 다양한 그 은사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양한 것들이 함께 묶여 하나의 멋진 그림이 완성하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모습들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이 주신 사역을 하나님 정말 주신 목적과 이유에 맞게 우리가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역량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사와 사역을 통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둘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유익을 얻고 함께 복을 누리며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사와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세워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주의가 가득한 이 실리콘밸리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악한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룩과 경건의 물줄기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귀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옛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비전센터가 단지 하나의 건물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것을 위해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새누리교회를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좋은 신앙의 공동체,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셨는데,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거룩과 경건의 물줄기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옛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마였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우리 새누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며 하나님의 그 사역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센터가 단지 하나의 건물을 사고 파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축복의 통로와도 같은 곳이 온전하게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든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부교역자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향하여 온전하게 믿음의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이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그 사역의 현장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그림들을 펼쳐가는 우리의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나에게 주신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은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 개인적인 칭찬과 또 박수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선포되고 또 우리 주변의 공동체에 함께 유익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은사와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